125편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모두 이 15편의 시편은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시편입니다. 모두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던지 상관없이 1년에 3번 모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거친 사막이 많습니다. 땅이 거친 곳이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거의 한 3천여 년 전에 옛날 이야기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닦인 것도 아니고 운송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곳곳에 바위와 낭떠러지가 있었고 독사와 전갈과 강도가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자칫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밤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을 조심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여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불렀던 노래, 불렀던 찬송, 그들의 그 길을 함께하였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길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나그네의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 인생의 참된 복락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처를 준 세상에서 다시 위로를 얻는 것, 다시 소망을 얻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찬송들, 이 시편들은 인생의 참된 기쁨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향하여 가는, 지금은 비록 고난이 닥치고, 지금은 비록 피곤하고, 지금은 비록 상처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로와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성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비록 낮의 뜨거운 햇살과 밤의 차가운 기운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수많은 독사와 전갈들이 길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 위협이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모른다 하여도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걸음걸음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전체가 그러하지만 이 여정의 이 찬송은 지금 오늘 우리도 불러야 하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면 될까요? 내 노래다 이러시면 됩니다. 내 찬양이다, 내 고백이다. 내 고백이고 내 찬양이고 내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이 시편이 시작됩니다. 시인의 고백이죠.
이 말은 시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편 125편을 통하여서 시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한다, 누구에게 기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좀 의지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못 살고 누구를 의지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의지박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참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비아냥, 이런 비난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비난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비난 들으셨으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셨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당신 뜻대로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말 들으셨으면 여러분 그 길 계속 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나,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하듯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혹은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삶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전 인격이 반응하는 신자의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을 해도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게 되죠.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 의지하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짐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하거나 의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리고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굳은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내 능력과 의지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부탁하게 돼요. 내 능력은 이걸 결코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보겠다. 내 힘으로는 이걸 움직이지조차도 못하는데 이거 내가 뭐 옮겨보겠다. 그렇게 매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팔만 늘어납니다. 근육만 상해요. 몸만 상합니다. 어떤 열매도 어떤 결과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무엇도 있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수, 내 실력,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지가 굳건하고 결단력이 있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결단하여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는 미련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임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시편 125편의 시인은 그렇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음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쭉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길이 언제 끝나나라는 의문도 그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나?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유익을 보자고 이 고생을 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하나? 그러한 믿음의 의심이, 의문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비로소 예루살렘 입구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손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 멈추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착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길만큼 공격을 당하는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인이 공격하고 제도가 공격하고 사회가 공격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로 향하여 가고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세상은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회의에 자주 빠지는 일이 여러분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눈물로 질문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가질 때가 여러분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는 같은데 왜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좀 넘어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다른 길로 가면 좋은 거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를 또 일으키시고 굳이 또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이 길을 가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절망과 낙심과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원한 저 천국의 복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이제 이 시편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길을 쭉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온 이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시인의 눈에 높은 산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둘러싼 곳입니다. 이제 분지라고 하죠. 그래서 천혜의 요새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죠. 산들이 둘러싼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산을 보며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저 산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냥 산이 아니에요. 그냥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다윗산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수도로 삼은 곳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고, 무엇보다 이 산 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온산은 뭘까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산이 강력하게 서서 어떤 힘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것이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2절에서는 더 놀라운 찬송이 등장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산들과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을 옮길 수가 없죠. 결코 옮길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산을 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저 산처럼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산처럼 그 백성을 둘러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운데 산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또 산이 되셔서 나를 둘러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로 보호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보호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어떠셨습니까? 어제 어떠셨어요? 별일 없으셨나요? 혹시 다치신 분, 혹시 막 나뭇가지가 차를 이렇게 때렸다거나 혹시 뭐 그런 분 없으세요? 재산상의 손실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난리가 났었죠. 제가 최근에 본 바람 중에 가장 큰 바람을 제가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바람 이런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아주 엉망이 되었었죠. 어제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었으니까 밖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근데 어제 이제 저희 그 정책 당회가 있어서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몇 시에 이동을 했냐면 2시 반에 이동했습니다. 2시 반 아시네요. 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태풍이 서울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태풍과 함께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차를 타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이 타고 계신 차를 어렵게 하진 않으시겠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 큰 길을 갔습니다. 저 매봉터널에서 구룡터널로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차가 훅 흔들리는 겁니다. 차로 이동하는 중에 길거리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큰 나무가 뽑혀서 신호등하고 같이 막 뒹굴고 있었고요. 나뭇잎 가지가 막 거리를 덮고 있었고 전선이 같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져 있었고 저쪽에서 오는 4차선은 아예 차가 못 오고 이쪽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막 엉망이에요. 나뭇잎, 나뭇가지 막 날아다니고 어제 보셨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매봉터널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쭉 가다가 구룡터널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구룡터널 위에 뭐가 있죠? 산이 있잖아요. 구룡산이 있죠. 그러니까 구룡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눈에 그 산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산이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쓰고 가죠. 보지도 않고 가는 산입니다. 그 왜 제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125편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뭐예요? 다 산이잖아요. 이 시편 125편을 묵상을 하고 가다가 산이 보이는 겁니다. 야, 산이 보이네. 산이 있네.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제가 봤습니다. 운전하면서 앞이니까요. 딴 데 본 거 아닙니다. 앞을 보면서 본 거예요. 산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걸렸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봤습니다. 산이구나. 왼쪽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무는 다 쓰러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저 산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산이 어땠을까요? 길거리는 엉망이 되고 차가 엉키고 나뭇잎과 가지가 뒹굴고 전깃줄이 거리에 늘어져 있고 사람은 비틀거리고 비에 젖고 있는 그런 정말 난리통인데 산은 평안했습니다. 산이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산이 위아래로 널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땠을까요?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은 막 픽픽 쓰러지고 넘어가고 부러지는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물론 바람을 맞아서 흔들리죠. 그러나 옆으로 완전히 쓰러지거나 눕지 않았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있고 그 산이 그 나무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산을 이렇게 보는데 야, 산은 평안하다. 왼쪽을 보니까 길거리는 엉망이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산을 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산 같고 하나님께서 저 산처럼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풍이 불어와요. 그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버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흔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흔들어요. 어떨 때는 뿌리채 흔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우리가 부러지지 않고, 흔들려도 우리가 뽑히지 않고, 흔들려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산처럼, 주께서 우리를 산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산처럼 둘러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지향점이 뭘까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삶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으로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왜 무서울까요? 질병과 가난과 고통 그 자체가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가난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고통이 무서운 것은 그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파?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을래.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죠.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훨씬 더 재밌네. 야, 이거 훨씬 더 즐겁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예배 안 드릴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복이 거기에 있는데, 보호가 거기에 있는데, 위로와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 맛도 못 보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보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이 되셔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는 이 보호는 바로 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죄악에 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규가, 죄악의 능력이 우리를 점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파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망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나를 덮쳐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떨 때는 이 죄가 나를 유혹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학자이시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교수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심각한 조울증 환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울증에 겹쳐서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이 함께 와서 그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모님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도 그 자녀도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됐지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교수님이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쭉 하셨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중에 이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내의 그 심각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 이 교수님이 누가 나를 좀 유혹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때에 누가 나 좀 유혹해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달콤한 유혹을 좀 던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누가 나를 좀 유혹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신학자로 성숙해갔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갔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이고 기독교 윤리의 전문가라 하여도 여러분, 그도 그리고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려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좀 유혹해 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좀 권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어떤 만족도 위로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데 그것을 모른 채로 심지어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죄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 속으로 스스로 날아 들어가는 나방처럼 우리 스스로 죄를 향하여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죄의 유혹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 믿음의 길을, 이 영광의 길을 주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좀 거칠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아주 좋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굽은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굽은 길로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하여도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굽은 길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길이 평탄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그 길을 가도 그 마지막에 도착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거친 길이어도 우리는 바른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게 될까요? 그 길의 끝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의 끝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의 끝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길 걸어오느라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생채기도 났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그 길 수고해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늘 그 소망이 있습니다. 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길,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의지하심으로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걷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걷지 않습니다. 왜 혼자 걷지 않을까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동행자이고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교회 새벽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5장은 빼고요, 1장부터 6장까지 5번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10살 어간의 어린 소년이 포로로 이역만리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또 그가 살아가는 동안 나라가 뒤집어져요. 나라가 바뀝니다. 세상이, 왕권이, 왕조가 뒤집어지고 바뀌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꺾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산처럼 그곳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산처럼 그를 둘러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기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바사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때로는 바람도 맞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견고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